하나님 말씀 오늘 민수기 10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이에요. 내가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 9장이에요. 9장이? 근데 왜 10장이 표시가 되어 있지? 9장을 안 했답니다. 9장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서부터 교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깎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들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그 다음에 15절서 마지막까지는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 유월절. 유월절은 다 아시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준 날. 그때 그들이 뭔가 매워요. 이 안에 공기가 좀 답답한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그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을 잡아서.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유월절 날 그들은 유월절 규례대로 양을 잡아서 먹죠. 그날 저녁에 어린 양 11절 둘째 달 연대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무로 먹을 것이요.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요. 그리고 문설주에는 어린 양을 피를 발라요. 천사들이 이제 애굽의 장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고 나가는 거예요. 쫙 보세요. 그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옛날에는 또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타인만 하더라도 남자만 8이야. 누나들까지는 기록도 안 돼 있어. 막내인데 남자만 8.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한 타씩 나서 한 탔어. 그러니까 근데 장자를 딱 구분하고 장자만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여서 왜? 전부 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어린 양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날 다 먹어라. 그렇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내가 모를 거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하시더라. 어느 정도 기억하시냐?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하신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도덕의 기준은요, 도덕과 윤리는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남한테 보였을 때 그것을 법으로 삼아서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보시고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10번째 계명,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예요. 탐했으니까 벌을 준다가 아니라 탐하지 말라. 이것은 마음에서만 일어난 거야. 마음에서만 일어난 것을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도덕과 윤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깊이 있는 법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속일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요.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죄 졌으면 적은 죄든 큰 죄든 고백하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제 신학자들이 영적 의미를 부여를 해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또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식을 행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자, 이렇게 유월절과 예수님은 떨어질 수가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장자들을 죽이지 않은 것처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죽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1절서 14절까지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매년 이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예.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죠. 예. 왜? 너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했다. 종살이 할 때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너희 땅을 가지고 너희 집을 가지고 너희가 수확한 대로 먹고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매년 누구든지 다 해라. 이 유월절은 그 무리로 지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갔을지라도 해라. 외국에 갔을지라도 거기서도 너희는 지켜라.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13절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그렇죠. 네. 끊어진다 그랬어요. 천국 백성에서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간다.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든 아니면 또 외국에 여행 중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잊지 마라. 애굽의 장자 죽일 때 너희 장자 살려준 거 잊지 마라.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너네 노력으로 너네가 거기서 탈출했냐? 100%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애굽의 종살에서 나왔다. 요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지키면서 너희 자손 대대로 우리는 옛날에 자 내가 노예로 팔려가서 새끼를 낳아요. 그럼 이 새끼도 노예야. 옛날엔 그래요. 내 거가 없어. 아니 내가 내 새끼 낳았는데 내 게 아니라니까? 그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그러니까 너희 자손 대대로 너희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종이 돼서 죽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후손들까지도 다 자유인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잊지 마라.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매년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 일생 살면서요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배응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배응망덕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세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천국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아니면 교회를 나오면서도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요? 왜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먹고 살만하니까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하나님 실망시키지 말아요. 이것은 너 자손 대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라. 너는 종이야. 근데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은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야. 너희는 과거의 마귀의 종이야. 너희 자식도 마귀의 종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하나님 백성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네 자손도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잊지 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잊은 사람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너 잊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잊어버려?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다니까요.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끊는다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서 끊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네가 내 백성이 됐다는 거야. 백성이 됐는데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백성이 됐으면 내 말 들어야 되는데 나는 너를 버리겠다는 거야. 나는 너 필요 없다. 사울왕 버리듯이 나는 널 버리겠다는 거야. 사울왕 버렸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먼저 주시고 구원을 앞으로 줄 게 아니라 주시고
구원했으면 이제 그 은혜를 알고 말을 드려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난 널 끊어버리겠다.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한테 은혜를 준 사람들, 하나님도 잊지 않아야 되지만 사람도 잊지 마세요. 사람도 잊으면 안 돼요. 자기한테 은혜를 준 사람들. 저는 지금도 그 가난했을 때 기도하면 항상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내가 그 가난할 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배신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불행하든 행복하든 상관이 없어. 죽을 때까지 배신할 수가 없는 거야.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믿고 나쁘면 안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아니지, 짐승이지. 짐승은 은혜를 모르거든요. 근데 사람은 은혜를 아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고 인도하신 그것을 감사하며 일생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성막에 구름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 이게 올라가가지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 근데 그 자리에 한 1년을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도 1년을 머물러 있어요. 그 내용이 쭉 써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 자, 구름이 성막에 딱 내려와서 안 움직여. 아니, 왜 안 움직여? 벌써 한 달이 됐는데도 안 움직여? 6개월이 됐는데도 안 움직여? 하나님 우리 여기서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광야는. 광야는 농사가 지을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맨날 만나만 먹고 살아라고.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맛있는 고기, 소, 왕갈비, 양념한 거 일주일만 먹어봐요. 하루 3끼씩. 못 먹어요. 질려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일주일 먹으면요 질려서 못 먹어요. 그런데 만나만 먹고 살아라는 얘기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40년을 이렇게 하셨어. 40년을.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몇 년을 머물러 있고 어떤 곳에는 하루 만에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구름이 그들을 결정해. 근데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자, 여기서 인생을 배우셔야 돼요. 인생 철학을 여기서 못 배우면 여러분은 평생 고생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산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한 달을 머물러 있으면 한 달 머물리는 거고 1년을 머물러 있으면 1년을 머물리는 거고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여기 지금 쭉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더라. 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빨리 돈 벌어서 재벌이 되고 싶은데 반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안 주시네.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주신 것 같고 오늘 주신 것 같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지금 40년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마라. 돈 욕심도 부리지 마라. 좋은 집도 욕심 부리지 마라. 주시는 대로만 살아라. 주시는 대로. 이거에 지금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어떤 대로만 살으라고요? 주는 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이 주는 대로만 살아라.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능력이, 내가 실력이 돈을 많이 벌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근데 막 여러분이 막 그냥 그 로또를 맨날 사고 막 일확천금을 꿈꾸고 막 해봐요. 되나? 안 되면 막 짜증내고 술 먹고 방탕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요만큼 주셨으니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편안. 어떻게 하면 이 범위 안에서 평안하게 살까? 그러면 그 안에서 그 평안하게 살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다 만족해야 돼. 모든 게 다 충분히 공급돼야 돼. 행복하려면. 그러죠? 돈도 한 달에 한 몇 천만 원씩 들어야 되고. 왜? 사고 싶은 거 쓰는데 많으니까. 내가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집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되고. 그래야 행복해요. 근데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행복하려면 남편도 바꿔야지. 서너 달 써보고 안 되면 바꾸고 또 한 세 달 써보고 못 쓰겠으면 또 바꾸고 행복하려면 그래야지. 한 달 써보고 아니면 또 바꾸고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하면 남편 못 바꾸는데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남편하고 안 맞으면 불행한데.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가 평안이잖아요. 샬롬. 평안하냐. 어? 여러분 가정을 평안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평안. 우리는 행복보다 평안. 우리 집은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게 하자. 평안. 어? 그 잊어버리지 말아요. 기준을 평안. 없어도 평안하게 하자. 평안하게. 그러면 집안에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도와가면 편안해져요. 다툼만 없어도 편안해요. 그 상대방한테 시비 걸지 마.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마누라가 밥 안 차려주면 아침 그냥 아무거나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가. 그냥 라면 끓일 줄도 모르면 가면서 저 샌드위치라도 하나 사 먹고 그냥 가. 정말이에요. 옆에 내가 잠이 많아가지고 밥도 안 해준다고 투덜거려봐야 해주지도 않아. 짜증만 내지. 행복하려면 바꿔야 된다니까. 마누라 아침 잘해주는 마누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행복이 기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행복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평안이에요. 평안. 제가 이런 일을 다 겪어요. 집에서. 예. 주 사람이 몸이 안 좋을 때는 아침을 못 차려줘요. 못 일어나. 말로 이렇게 해요. 아침도 못 차려줘서 미안해요. 걱정하지 마. 나 손발이 없어. 뭐가 없어. 내가 다 해서 복할 테니까 그냥 푹 쉬어. 그냥 들어놓아. 정말 제가 그래요. 네. 왜? 마음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이 편해야 조금 덜 아플 거 아니야. 마음이 불안하면 내가 거기서 짜증내봐. 에이씨, 내 장가 잘못 갔어. 앞에서 대놓고 그리 쏴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야. 여러분 집안을 평안으로 이끌고 가라. 네, 평안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되는 것도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평안으로 이끌고 가요. 청소 안 해서 집에 들어가면 이미 늦었어. 그러면 바꾸든지 청소 잘하는 여자로.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나 잠잘 자면 이렇게 치우고 들어가자. 그냥. 안 돼. 이게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못 고쳐요. 막 야단하면 그날은 하는데 그 며칠 지나면 또 다시 그 상태야. 못 바꿔요. 못 바꾸니까 행복이라는 기준은 내 마음의 모든 게 만족해야 행복하다. 근데 평안은 만족하지 않아도 만들 수가 있다. 그 삶의 방법을 배워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안에 그 뜻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네 마음대로 못 산다.
내가 구름으로 여기 딱 누르고 있으면 불편해도 그냥 살아라. 내가 이렇게 올리면 그 자리가 행복해도 옮겨야 돼. 행복해도 옮기라는 거예요. 그 구름이 가면 구름 기둥 쫓아 가라. 40년을 훈련시켰어요.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만 사는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여호수아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장 풍요를 누렸어요. 다윗이 통치할 때보다도 더 풍요를 누린 게 여호수아 통치 40년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야. 그냥 지도자야, 지도자. 왕궁이 없어. 평범하게 이렇게 같이 옆집 이렇게 살면서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만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해서 나라를 끌고 갔어요. 40년 동안. 40년 훈련받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진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감히 이스라엘에 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면 망하는 거야. 여러분도 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앞으로 남은 생에는 편안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편안할 때 오는 거예요. 가난해도 올 수 있어요. 월세 살아도 와요. 온 식구가 서로 돕고 편안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아, 우리 집은 저 부잣집보다 훨씬 행복하네. 이렇게.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병에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